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소위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형 제도가 우리나라 조선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있죠. 또 여기저기 있고 이제 점점 좀 몇몇 나라는 또 사형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찬반이 있지만 사형 제도는 필요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땅에서 발을 띄게 되죠. 이 정도 발을 띄고 나무에 달려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서도 땅에서 죽지를 못하는 거죠. 공중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땅은 신성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 이 거룩한 땅에다가 발을 딛고 죽을 수 없다. 또 누워서 죽이든 하여튼 땅에서 죽일 수 없다. 땅을 덮일 수 없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공중에 띄워놓고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이제 또 십자가가 됩니다. 공중에서 그냥 달려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그대로 또 달려 있으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 때문에 새들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 나무 틀을 직접 자기가 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가 언제부터인지는 영광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멋쟁이 여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요.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또 왕관을 보면 유럽의 대부분 왕관에 크든 적든 십자가가 어디가 다 이렇게 좀 새겨져 있고 또 유럽에서 또 남미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가장 아주 큰 이름의 명예로운 훈장들을 보면 대부분 십자가 훈장, 십자가 철 훈장 혹은 십자가 대훈장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 명예를 높여줄 때 십자가 훈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유럽의 많은 나라 보시면 십자가를 국기에 그려놓고 이렇게 몇 가지 색을 넣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 많이 보신 것 있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흉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의미가 이제 180도 바뀌어서 멋있다, 영광스럽다, 좋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바꿔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180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는, 십자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보시면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가 또 찬송을 불렀는데 이 갈보리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입니다. 뜻은 똑같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 생김새가 마치 해골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제 설명이 1차적으로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아담이 묻혀 있어서 아담의 거기가 무덤이다. 아담의 해골이 있는 곳이다. 또 그렇게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1아담은 실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간이 되었고, 그 실패한 제1아담이 묻힌 그곳에, 해골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제2아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제2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실패한 제1아담의 일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도 실패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갈보리를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장소가 갖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만 잘 우리가 살펴봐도 엄청난 어떤 역사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장소에서 주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뭐 말하거나 발표할 때 아무 데서나 안 하죠. 대부분 보면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거기서 뭐 나는 이제 뭐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있는 곳이 아주 중요해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내 몸이 없으면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척들 결혼식에도 그렇게 멀어도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지방 하루 종일 가도 꼭 가야 될 자리는 그냥 전화하지 않고 몸이 간단 말이죠. 얼굴을 보여줘야 되죠. 또 누군가 상가를 가게 될 때도 하루 종일 갔다 와도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몸이 일단 가서 몸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이 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고 그냥 말로만, 문자로만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이 이제 몸 가는 것과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1차적으로 드립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요즘 텔레비전에 설교하는데 많으니까 쭉 돌려보면서 아이고 좋네 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정말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한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건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불 속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 참 잘 드렸는데 은혜 되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는 것처럼 몸이 가면은 마음도 가는 거고요. 또 정말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또 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도 참 잘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새벽을 또 기도하며 몸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런 또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거기 예수님에게 죄패가 쓰여진 것을 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을 십자가 다루면서 그 머리 위에 죄목, 명패라고도 하죠. 죄패를 써 놓았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 보시면 히브리어로 썼고 로마어로 썼고 헬라말로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사셨던 시대 유대라는 나라는 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그 당시 다 쓸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라는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죽으신 그 시대이고, 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임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양쪽 왼편 오른편에 또 강도 둘이 달려 죽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하고 또 거부함으로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어집니다. 지금 읽으셨던 말씀을 쭉 29절 이하에 보시면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는 그런 조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조롱받을 때 같아요. 누가 나를 막 조롱할 때, 비웃을 때, 그때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화가 나서 상당히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조롱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대로 받아내세요. 그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또 천사들 보내서 이놈들이 하고 또 그들을 벌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대로 운명하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민족이, 모든 열왕이 예수님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가다 보면 또 세상살이 하다 보면 서로 조롱할 때 있고 조롱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혹시 이제 내 실수 때문에 조롱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또 사랑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